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는 바울이 이제 순교를 얼마 남겨놔두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서신서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바울이 이제 옥에 있을 때 쓴 편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에베소는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교회에 대한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교회론보다도 복음을 지키는데 굉장한 공고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처음에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교회를 세우죠. 빌립보 교회 루디아 아시죠? 루디아 여돈도에마다 루디아가 있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적 장사를 하면서 자기 집에 바울을 데려다가 복음을 들었던 그런 그 개척한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 구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 기지바위를 갖다 고쳐줘 가지고 또 그 주인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엄신 맞고 고통을 당하다가 그 간수장 집에 가가지고 그곳에 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시초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는 바울 사도가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교회를 세웠는데 그 이후에 교회가 굉장히 성장했어요. 부흥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되니까 어떤 인물들이 들어오느냐?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유대교도들이라든지 또 기독교에 가장된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한 아픔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런 것은 당연지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그런 것 오는 건 당연히 하는데 기쁨의 생활을 해라.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 보면은 7번인가 8번인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오면 기쁨이 있습니까? 굉장히 고통당하죠. 마음으로라든지 모든 고통당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역을 하면서도 어떤 어려움이 딱 오잖아요. 그 어려움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이제 이 한 40여 년 동안 쭉 목회 생활을 하면서 기뻐하는 생활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오는 것이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불안감도 있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보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기쁨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1장에서는 내가 그런 가운데도 당신들이 나를 보았지 않느냐. 나는 그런 가운데서 당신들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당시에 어떠한 위경이 나에게 있었는가? 감옥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위경 가운데도 빌립보 교회 그 세워질 때 간수장의 집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서 오늘 본디 이제 저를 읽어보면 그런 거를 이 머리에 두시면서 읽어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라고 하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 하나님의 시민으로서의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으라고 말이죠. 이는 내가 바울이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절은 무슨 구절이에요? 그 복음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일인데 그 복음의 어려움을 통해서 너희들이 극복하고 기뻐하는 생활을 내가 감옥에 있는 내 자신이 듣고자 한다고 했어요.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환난과 공고를 주는 자들에게는 멸망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증거요, 확실한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고난 받는 것이 유익이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그랬잖아요. 고난 온 거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고 무슨 평탄한 길 가고 뭐 좋은 그 길 가고 그 길 가셨어요? 주님은 죽으셨어요. 우리 예수 믿다가 그런 어려움이 오나요? 예수님은 예수를 믿다가 인격적인 모독, 지금도 이제 해결권에 있는 경우는 그렇죠. 선교사들 터키 같은 데는요 정말 죽이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인도서도 얼마 전에 저 잘 아는 지인이 보내왔어요. 인도 무슨 교도들이 교회를 갖다가 전체 막 박해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지금 이제 연락이 왔는데 기도 제목, 우리 대한민국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런 고통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 너무 편안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가운데 어려움이 없으면 그 진짜 믿음의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다 그러죠. 예수 믿고 편안하고 그냥 아니라고 잘 돼가지고 물질도 많고 뭐든지 많으면 굉장히 좋을 것처럼 그건 인생의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신앙의 진짜의 진리를 못 느끼는 거예요. 포도는요, 그 딱딱한 것이 깨떨어져야 그 알맹이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다리 일반적인 사과처럼 과일처럼 이렇게 그냥 먹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런 것들이 오는 거, 그건 하나님께로 온 거야. 네가 하는 것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것 때문에 막 아파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님 너에게 준 특별한 선물이란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뭐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자,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계속 고난 가운데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그런 갈등을 느끼는 그런 싸움이 계속 있을 것인데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누구 안에서 봤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공고함과 빌립보 교회들은 현장에서 봤거든요. 복음 전하다 지금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엄청 매맞고 봤어요. 그들이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요. 이제도 지금 바울이 어느 곳에 있죠? 로마 감옥에 있어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곧 죽음의 쓴잔을 마시는 거예요. 나를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그저께가 제가 지인을, 잘하는 지인을 만났어요. 교회를 이제 개척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그때 이 일을 생각하면서 울먹거리면서 얘기를 하는 목사님. 그때 교회를 개척. 지금 우리 교회 나오시지 않죠. 30몇 년 전인 거예요.
정말 어려울 거예요. 지금 호텔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때는 옛날에 일본말로 학고방이 있었던 거예요. 끼니를 염려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말을 잘 알잖아요. 나에 대해서. 교회 이제 권사까지 하다가 이제 지금 보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걸 저를 본 거예요. 그 이제 은퇴한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만나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이제 울컥거리는 거죠. 그때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쭉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목회를 해왔으니까요. 안 하고 다른 거 안 하고 목회를 초지일관 해왔으니까요. 40년 쉽지 않는 세월입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40년? 한 일 가지고 40년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건 저희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는 분이었지만은 결국 이제 인종하실 때 예수 믿고 가셨지만은 저희 아버지는 무식한 분이에요. 초등학교 제대로 못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하나 가르쳐 준 것은 뭐냐면 조금 안 했을 때 저희 아버지는 목수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조금 안 해서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 그때인데 딱 한 얘기 하죠. 야, 너는 뭘 하든지 한우를 팔아. 그래서 목사 돼가지고 지금까지 편치하고 오는 것 같아요. 한우를 팔아는 거예요. 무식한 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우를 파는데 그 쉽습니까? 우물을 팔 때 어떨 때 보면 그냥 쉽게 가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우물이 말이죠. 굉장히 깊이 파고 들어갈 때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우물 팠다, 저 우물 팠다, 저 우물 팠다, 이 우물 팠다 그래. 직업이 많으면요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막 직업을 자꾸 바꾸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지만은 자기의 인생의 뜻을 갖다 목적을 걸고 그런 이 영적인 직업은 바꿔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직업입니다. 사실은 영적 직업, 하늘의 직업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직업을 준 거예요. 그걸 갖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죠. 물론 이제 이 목회 사역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으면서 저는 끝 이 목회 사역을 생각해봐요. 저처럼 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목회 마무리를 갖다가 마무리 그 다음부터 이어지겠지만은 그런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큰 교회를 사역하다가 친구들도 있잖아요. 어려운 마음 많아요. 후임자 해가지고 참 나는 행복한 목회자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든 간에 지금은 우리 목사님에게 드리고 가지만 참 제가 늘 목사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감사하다. 오랫동안 사역했던 그런 교회도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이 사역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것저것 했다 막 이런 방법을 했다 저런 방법을 했다 흔들렸다고 하면 이런 거 없었을 거예요. 아직도 이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서 바울사도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랬어요. 목사가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쭉 오는 그런 가족에서 흔들림이 왜 없겠어요? 죽을 고비도 저도 넘기고 교회가 그냥 확 이런 그런 상황에 교통이 차가 말이죠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근데 그것 가운데서도 피하게 해주시고 그걸 다 그분들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것이죠. 복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을 자녀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뭐 신앙생활 그렇게 막 해가지고 열렬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자녀들은 아니에요. 뭐 나와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나 목회 뒤에서 얼마나 후원을 해줬는지 몰라요. 말 없이 아버지가 목사라고 오는 것에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잘 뒤따라주는 거 그거 참 감사해요. 그걸 뭐냐면 자녀들이 목사로서 살면서 자녀들이 막 흔들리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면 자녀들이 저를 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은근하게 자녀들 칭찬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가정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생활하는 거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다. 사람은 영물이거든요. 그래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추정하되 부모를 갖다 따르는 거예요.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것이 뭐냐? 부모가 잘하는 거예요. 부모가 잘하면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끝까지 저 하나님 나라 종착역에 도달할 때까지 여전히 계속되는 거예요. 편안치 않습니다. 지금 내가 사역을 내려놨다? 이제는 다 끝나서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그 길이 지금보다 내가 더 어려운 일이 없을 거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은 내가 처음 먹었던 그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 만남을 통해서 이를 이루어